네,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라.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중요한 원칙을, 원리를 다시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생명에는 생명. 구약에 나와 있는 동해보복법입니다. 같은 만큼만 갚아라, 이 이야기죠. 혹자는 이 법을 두고 굉장히 좀 무서운 법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 법을 말씀하신 까닭, 또 고대 중근동에 이런 법이 보통 일반적이었던 이유는 자기가 당한 것만큼만 되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한 것만큼만 돌려줘라, 최소한의 법칙을 제시한 것, 이게 동해보복법입니다. 보통은 더 많이 돌려주죠. 내가 받은 것보다 갑절이나 되갚아주죠. 그래야 직성이 풀리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일종의 안전장치, 이게 동해보복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분명하고 아주 명확한 규정이 율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통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갚거나 더 많이 보복하는 일들이 잦아서 그런 일들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각자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내 손을 이만큼 다쳤다, 그 다친 기준도 그걸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다르지 않습니까? 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여러 다툼들, 법적 다툼들이 일어납니다. 현대라고 다를까요? 지금이라고 다를까요? 정교하게 법을 만들고 촘촘히 세부 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 인간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똑같은 법을 놓고도 해석이 달라요. 그래서 아주 지루한 법적 다툼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가 짊어진 십자가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죄인이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었습니까? 그걸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죠. 특별히 그렇게 흉악한 범죄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그 십자가 형틀을 예수님이 짊어지는 것, 그건 저희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굳이 십자가형을 받아야 됐는가? 사실 거기에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인간이 지은 죄가 그 십자가 형틀에도 다 감당하지 못할 만큼 심각하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까? 잘 알고 있듯이 그가 죄가 없었지만 죄를 자처해서 스스로 죽은 거예요. 왜? 우리를 건지려고, 구원하려고. 그게 십자가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으로 인정받는 그 전환점,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었죠.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자처해서 스스로 불의를 당한 겁니다. 왜? 우리를 살리려고. 그게 십자가의 의미예요. 그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갚은 거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 누가복음에 보면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사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까지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 그게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변화는 따라서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에 묶여서 죽음으로 치닫던 세상 역사가, 이 피조 세계가 그것을 바꿔서 생명으로 돌아갔던, 생명으로 다시 되돌릴 수 있었던 가장 첫 번째 그 순간은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였다. 역사의 전환점이다. 그 얘기입니다. 위로부터의 변화가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변화, 힘에 의한, 권력에 의한 변화가 아니라 사랑에 의한 변화, 이것이 바로 시작이었다. 그게 십자가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수많은 문제, 이 문제는 바로 우리가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이 역설적인 모습을 통해서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떤 변화? 작은 변화가. 오른뼘 뺨을 맞으면 왼편 뺨을 돌려대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는 그 가르침. 그 가르침을 통해서 세상은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참 문제가 많은 교회였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회였습니다. 분쟁, 성적인 문란. 이제 바울이 세 번째 문제를 다룹니다. 소송 문제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쟁과 도덕적 타락이 아마도 성도 간의 분쟁으로 이어져서 법정 다툼까지 자주 갔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글로의 집사람의 편에 그런 얘기를 바울이 전해 들은 거죠. 그런데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세 번째 문제를 이야기할 때 단호하게 꾸짖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너희 중에라는 표현이 제일 앞에 나오는데 원문에는 구태여라는 말, 이 구태여라는 말은 톨마라는 말인데요, 감히 뭐뭐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바울이 이 6장으로 딱 전환점을 가질 때 5장 전환점은 뭐였죠? 심지어였죠.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데 심지어 그런 일이 있다고? 상상도 못할 일이네. 이게 5장의 전환점이라, 5장의 첫 머리라면 6장의 첫 머리는 감히 그런 게 있었다고, 이런 뜻입니다. 바울이 굉장히 단호하게 이 부분을 지금 취급하겠다, 언급하겠다,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어요. 심각한 문제고 이걸 심도 있게 대처하고 아주 주의 깊게 대처해야 된다. 그러나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내용이에요?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여기서 다른 이는 성도입니다. 그걸 어떻게 한 겁니까?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는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불의한 자들은 누구일까요? 일반 세상 법정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불의한 자들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게 납득이 되지만 사실 보편적으로는 의와 불의의 차이가 뭡니까? 죄를 짓고 죄를 짓지 않고 그 차이죠. 유죄와 무죄 차이는 실제로 현행법을 어겼느냐 어기지 않았느냐 그걸 따지지만 바울은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로 의와 불의를 따진 거예요. 왜?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삶이 완전히 영혼의 본질이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믿음을 가지고 의롭다 인정받은 너희가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너희 문제를 들고 가서 판단을 받는 것, 이건 넌센스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너에게 있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이 문제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겠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서 그 근거를 이렇게 얘기해요. 2절부터 4절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바울이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여기서 언급을 해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한다. 또 심지어는 천사들도 판단한다. 그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 7장 22절을 보면 한번 찾아볼래요? 성도의, 그러니까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고 있는 지위, 신분에 대해서 이렇게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장 22절. 다니엘 7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하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해서 원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원한, 신원, 그들을 신원해 주었다. 그들을 원수를 갚아주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다. 나라를 얻어서 그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갖게 되었다.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19장에서 비슷한 이 말씀을 인용해서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장차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성도의 위치가 세상을 심판하고 다스리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 바울의 세계관,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신앙 안에서 성도는 세상보다 우위에서 세상에 있는 이런 일들을 판단하고 그리고 심판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지 세상을 통해 도리어 심판받는 위치에 있는 게 성도가 아니다. 심지어 천사들도 성도들이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 판단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 그런데 그런 위치, 그런 본분, 그런 정체성을 망각하고 너희들의 사소한 문제를 들고 세상 법정으로 간다니 그건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겨요. 바울이 세상의 모든 법정, 세상의 규칙 이것들을 무시했는가? 아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고린도 전서를 쓰고 난 이후 3차 전대여행 끝나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체포되지 않아요? 그리고 벨릭스와 베스도 앞에서 차례로 신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베스도에게 나중에 항소를 해요. 가이사 앞에서 내가 재판받겠다고 항소를 해요. 그것 때문에 무죄 방면할 수 있었는데도 항소해서
결국 로마로 압송이 되는, 그게 이제 사도행전 20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들이죠. 이게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자라는 그 법적 지위를 충분히 활용해서 복음 전파의 기회를 삼으려고 법적 제도를 활용한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또 빌립보 감옥에서 잡혔을 때, 그때도 매를 맞고 투옥됐을 때 너희가 로마 시민권자인 나를 신문도 하지 않고 매부터 때렸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것도 자기의 법적 권리를 주장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이 6장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세상에 가지고 나가서 판단받겠다고 한 이야기를 지금 질책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뭐예요? 안 맞는 얘기입니까? 앞뒤가 아니에요. 원칙이 있어요. 자, 로마서를 보십시오. 로마서에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로마서 13장 1절부터 6절은 세상 질서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질서와 세상 질서를 어떻게 따라야 되는지, 어떻게 그걸 같이 공존 혹은 때로는 병존하거나 어떤 데 우위를 둬야 될지 지혜를 얻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스스로 얻게 되리라, 그 말이에요.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권세를 인정하고 선한 일을 해라. 선을 도모해라, 그 얘기예요.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권위를 세우고 권력자들을 세울 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물론 조건이 있습니다. 그들이 선한 의도로 선정을 베푼다라는 그런 전제가 있죠. 악한 정권이고 그리고 사람을 막 해하고 죽이는데 그럼 거기에도 권위에 따라야 한다. 그건 다른 이야기예요.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첫 번째, 복음 전파를 원활하기 위해서 만일에 선정을 베풀거든 거기에 따르라.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세상 질서나 법칙을 무시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 제도도 바울이 인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그러나 그 신분은 그대로 바뀔 수 없지만 대처는 그를 처우하는 것은 형제처럼 해줘라. 같은 형제처럼 해줘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는 기본 생각인데, 그렇다면 이 이야기, 왜 이 일을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갔느냐? 이건 왜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5절) (6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않은 자들 앞에서 하느냐? 형제가 형제를 고발했다는 게,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고발하는데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하는 이 행위. 자, 그러면 여기는 뭐가 깔려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 복음과 관련된 일과 상관없이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주장, 이걸 굽히지 않고 서로 다른 의견, 또 서로 배치되는 그런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것을 해결하려고 세상 법정으로 가져간 그 문제를 지금 언급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법정 다툼을 가진 이유가 개인적인 욕망 때문에, 욕심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해결한답시고 성도를 고발해서 예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교회에 먹칠을 하는 이 부분을 진짜 심각하게 고발하는 겁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좀 해보면 하나님이 그 인생에 더 큰지 아니면 내가 추구하고 바라는 게 더 큰지, 그 문제를 지금 바울이 짚고 있는 거죠. 그 중심에 하나님이 큰 사람은 결코 자기의 필요 혹은 자기가 바라는 것, 그것 때문에 소송을 걸지도 않을 뿐더러 소송을 할 만한 그런 일도 만들지 않는다, 그 이야기예요. 사실 소송이 너무 흔한 오늘날 우리에게 참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럼 손해를 당하란 말인가? 그러면 그냥 그런 일들을 겪어야 된단 말인가? 어떤가요, 여러분 생각은? 딜레마 아닙니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핵심이 그 다음 7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7절,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고발 자체가 허물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요.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상대방을 고발한다, 그거 자체가 허물이다, 그렇게 언급을 하는 겁니다. 물론 고발을 당하면 거기에 대응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구태여 고발할 필요 없다는 거죠. 따져보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고발하려는 그 목적이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건가? 아니면 내 유익을 위한 건가? 내 걸 지키기 위한 건가? 따져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고 이게 정말 복음을 위한 거라면, 내가 손해를 감수하고 내가 피해를 그냥 입기로 결정했을 때 이것이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난다고 판단이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게 낫다, 속는 게 낫다, 그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문제예요.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명확하게 바울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문제입니다. 서두에 이야기했듯 십자가, 그 십자가가 바로 불의를 당한, 차라리 불의를 당한 결정체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모습 그대로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굳이 구태의 소송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법적인 소송만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더니,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실제로 피부에 와닿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뭘까 생각해 보니까 안 지려고 하는 마음이더라고요. 누군가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논쟁을 하는데, 부부가 됐든 자식과의 관계가 됐든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달라요. 상대방이 나를 오해하고 있어요. 그냥 그 오해 좀 받아주면 되는데 안 지려고 바득바득 끝까지 이야기를, 변명을 하더라고요. 제가 많이 그러거든요. 지면 되는데 잘 안 지려고 그래요. 지면 자존심 상하니까. 지면 내가 잘못한 것처럼 자존감이 떨어지니까 자꾸 그걸 이겨내려고 끝까지 양보를 안 하는 거죠.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차라리 불의를 당하나, 이게 너무 거창하다면, 좀 좁히면 차라리 오해를 받아라, 차라리 좀 속아줘라, 차라리 좀 손해를 봐라, 그렇게 적용이 되더라고요. 사실 사랑이 많으면 그냥 감싸지 않습니까? 결국 문제는, 근원은 그 안에 바탕에 사랑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적기 때문에, 사랑보다는 원망과 시비와 불평과 미움이 있기 때문에 자꾸 다투는 거죠. 양보하는 것, 내 탓이오 라고 말하는 것, 이게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관계에서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내 주장이 옳다라고 확신을 하면 그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 상대방하고 열심히 싸우잖아요. 물론 학문적인 문제, 무슨 학술 회의에서 그런 뭐 디베이트하는 거, 이런 것들은 뭐 정당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 이게 지혜더라고요. 저희와 함께 사역했던 초원교회 노병균 목사님이 베이직에서 같이 사역할 때, 그렇게 죽는 일 아니고 심각한 일 아니면 그냥 넘어갑시다. 그냥 넘어갑시다. 좀 손해 좀 봅시다. 이런 얘기 자주 했거든요. 저는 이게 하나하나 막 따지는 스타일인데, 노 목사님은 그냥 넘어가죠. 이렇게 말을 할 때, 왜 그래? 좀 따지고 넘어가면 안 돼? 따지면 안 돼? 이런 생각했었는데, 곰곰이 따져보니 참 그분이 지혜롭구나, 참 옳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저희가 시편을 묵상하고 있는데 다윗이 계속 등장하죠. 자, 다윗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도액이 아히멜렉과 85명의 제사장을 죽이는데 사울에게 고자질해서 죽였잖아요. 그때 다윗이 지었던 시편, 또 10사람이 다윗이 숨은 곳을 사울에게 고자질해서 알려가지고 사울이 다윗을 쫓아오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표출했습니까? 시편 54편, 저희가 며칠 전에 본 곳인데요, 한번 다시 보죠. 시편 54편. 이 다윗이 억울한 일을 겪었을 때 이렇게 반응한 거예요. 자, 표제부터 보죠.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24장, 사무엘상 24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여기에 자기가 당한 억울한 일,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고백하면서 그걸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태도, 이것이 도드라지게 드러나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시를 짓고 이어서 사울을 2번 살려줘요. 옆에 있는 아비새 등 그 같이 따라다니는 부하들이 이거 하나님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누가 봐도 기회죠. 무방비 상태로 사울이 볼일을 보러 들어왔을 때, 또 잠들어서 누워있을 때 그냥 죽이면, 찌르면 끝나는 일인데 다윗이 거절하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를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다. 하나님께 맡기겠다. 이게 그냥 쉽게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 이런 시편을 지으면서 억울한 일을 겪으면서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기보다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도록 맡기겠다라는 태도가 그 안에 이미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배어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온 겁니다. 다윗이 허물이 많았죠. 바세바 사건 이후에 그가 겪고 있는 허물들을 보면은 이게 다윗 맞아? 라고 할 만큼 전혀 180도 다른 모습을 보이죠. 그런데도 사도행전에서
다윗을 평가하기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에 쏙 든 자라, 내가 저를 선택했다라고 말씀한 그 내용을 인용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한 이유는 뭐예요? 바로 이런 모습 때문이에요. 불의를 차라리 스스로 자처하는 모습, 손해를 그냥 받는 것, 당하는 것, 그게 예수님의 모습과 닮아 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다, 이 표현을 쓴 겁니다. 내 걸 빼앗는데 누가 그걸 저항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저항하죠.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저항을 해야 될까요? 이런 저항을 해야 돼요. 이걸 내가 해결할 건가? 하나님이 해결할 건가? 내가 해결하는 거에 대한 욕망을 저항해야 돼요. 그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도록 맡기는 그 마음을 갖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태도라는 겁니다. 쉽지 않죠. 베드로가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죠. 그러나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회복시켰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베드로, 내가 예수님을 밀쳐냈는데 예수님은 다시 나를 품었던 것을 경험하고 그 이후에 남은 평생을 그 생각 하나 가지고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줄곧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사도로서, 제자로서, 한 신앙인으로서 아름답게 살았던 베드로, 마지막 순간에 기꺼이 순교자가 되기로 결정하고 기꺼이 목숨을 내놨던 그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한없이 품어준, 한없이 자신을 받아준, 배반을 용납해준 그 사랑 때문에 구구절절히 쓴 내용이 있어요. 그걸 기억하고 쓴 내용, 베드로전서 3장 8절 이하예요. 그 배경,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이런 배경을 알고 이 내용을 읽으면 이게 아주 가슴 깊이 다가옵니다. 그는 예수님이 자신이 예수님에게 행한 불의를 고스란히 받아서 자기를 회복시킨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예요. 8절 이하.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뭐라고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복을 이어받을 수 있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손해를 당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가 그것들이 너희 것이 될 것이다. 10절.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입술, 혀, 거기에서부터 강포, 폭력을 그쳐라. 봉사한다든지 상대방을 비난한다든지 아니면 지지 않으려고 말싸움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 하지 말아라. 한마디로 그 얘기예요. 사랑으로 품으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13절.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선을 행하는데 누가 해하겠느냐 그 말이죠.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라. 그러면 그 선을 행하는 결국 마지막 너희들을 향해서 악행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비방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얘기예요. 17절 18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다는 거죠. 18절.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스스로 불의를 자처하고 우리를 살려서 구원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 그 모습 그대로 따라가라. 그 얘기입니다. 세상이 언제부터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로 역전되기 시작했을까요? 십자가, 불의를 자처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입니다. 이게 어떻게 지속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통해서예요. 우리 역시 불의를 스스로 자처하는, 당하는, 자처한다는 말이 잘 어울리지 않는군요.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그걸 통해서 지속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터닝 포인트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것,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도 불의를 당하는 모습을 통해.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한 마스터키 아니겠습니까? 어떤 문제든 어떤 상황이든 그렇게 살 수 있다면 그것이 여러 가지 일어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만능 키 아니겠어요? 사실 이 도전 쉽지 않죠. 부담스럽죠. 성경에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킬 수 없는 것들을 이야기하여 내 힘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7절 후반부,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윗줄을 그으시고 이게 우리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삶의 태도여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지만 고린도 교회의 현 주소는 그렇지 않았어요. 8절 보십시오. 정반대였습니다.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해요? 불의를 당하지 않고 오히려 불의를 행하고 속인다. 형제인데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주장을 굽히지 않는구나.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 그런 불의한 자, 내가 불의를 스스로 당하지 않고 누가 불의를 행하는 것을 그냥 내가 받아주는 대신 내가 불의를 상대방에게 행하는 자 어떻게 되는가? 8절부터 10절.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9절 10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냐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게 불의를 행한 자들,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을 해놓고 그 뒤에 세부 조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 소송을 하는 걸 보면 그 자체 소송을 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는 이기심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욕망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가 이야기하는 것, 그가 말하는 것, 그가 하는 행동은 그 자체가 불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겉으로 드러나는 게 지금 9절 10절에 나열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 이것들로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걸 하나로 딱 뭉뚱그리면 불의예요. 자세히 풀면 이 내용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럼 거꾸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역설이에요. 내가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당연히 영생을 얻지 못하지만 누군가의 나를 어렵게 하고 그리고 손해를 끼치는 그런 일들을 그냥 당해주고 속아주고 차라리 그걸 내가 손해를 감수하면 그런 사람은 거꾸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 사실 하나만 분명히 오늘 기억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내 안에 있는 나의 욕망과 내 자아와 싸우는 것 아니겠어요? 11절 읽고 마치죠.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런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씻음과 거룩하심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거죠. 그렇게 신분이 변화돼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았는데 다시 돌아간다니 그건 너무 통탄할 일이다. 그런 뉘앙스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다른 삶을 살던 사람들이 바울이 없어졌다고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갔다. 그런 뜻이죠. 우리는 이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본질 자체가 이미 바뀌었어요. 사탄의 권세 아래 놓여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아래 놓여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죠. 그 본질이 바뀌었다면 거기에 알맞게 걸맞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방식이 뭐라고요? 차라리 불의를 당해라. 차라리 손해를 보라. 속는 게 낫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5장 38절 이하. 마태복음 5장 38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또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건 예수님이 십자가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냥 좋은 말 가르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듣기 좋고 이런 멋진 말을 가르쳐 주셨네가 아니라 십자가로 완전히 실현될 말씀을 이미 하신 거예요. 산상수훈은 잘 보면 다 십자가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게 도전이 되는 거죠. 그냥 좋은 선하고 아름다운 교훈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지표가 되는 거예요. 바울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16절 같이 읽죠.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왜 이런 내용을 얘기했을까요? 로마서 12장은 실천편이에요. 11장까지는 교리에 관한 내용을 얘기했다면 12장부터는 삶의 실제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도전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예배를 드리라는 그 내용에 이어서 이 이야기를 했어요. 선으로 악을 이겨라. 한마디로 그 얘기죠. 원수를 네가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바울이 예수님의 가르침 그대로 그가 살아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 복음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들은요, 작용이 왔을 때 반작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보통 자극을 주면 반응을 하잖아요. 근데 그 자극에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대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냥 참고 견디고 그걸 하나님께 토스하는 작용을 했을 뿐입니다. 보통은 반발력이 있죠. 그러나 신앙은 반발력이 없습니다. 그냥 다 쑥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모습입니다. 쉬운 일 아닙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의 도전 앞에서 그렇게 살기를 소망해야 되는 거죠. 루저 같습니다. 못난이처럼 보이죠. 그러나 아시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강한 사람들, 잘난 사람들 부끄럽게 할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 공식입니다. 그걸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삶에서 그렇게 대응하는 것보다, 반발하는 것보다, 반응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걸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맡기며 살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도전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참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차라리 불의를 당해라. 차라리 속아주라. 예, 그렇게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셔서 그렇게 사는 길이 생명이고 그렇게 사는 길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서 같이 고백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그것이 가장 고상하기에 내 욕심과 내 욕망과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차라리 불의를 당하기로, 변명하고 따져 묻기보다 차라리 속아주기로, 내 걸 자꾸 취하려고 아등바등하기보다 차라리 손해를 보기로 다시 결정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마음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이기에 그렇게 해서 열어놓으신 역전의 길 우리가 실천하며 지속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물질과 마음과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받으시고 하나님의 마음껏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늘 함께 하시는 복, 채워주시는 은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차라리 불의를 당하기로 손해를 보기로 결정하며 주님이 열어놓으신 역전의 길 우리가 지속시키겠습니다. 살아내므로 함께 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삶의 자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